선우좌우 계신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상 주시기 원하는 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하의 매서운 날씨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이 추위가 영원하지 않음을, 오늘이 입추님을 함께 고백하며 그렇게 기뻐합니다. 일전에 허리가 불편하여서 잠시 정형외과라고 하는 곳을 들리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의사분이 사진도 찍고 저를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제게 3가지 자세가 중요하니 앞으로는 이것을 명심하라고, 그리고 그 3가지 자세를 내가 지금 알려주기를 원하니까 자기를 따라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할 준비를 하고 따라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의사분이 말하였습니다. 첫째, 바른 자세. 그래서 따라하였습니다. 바른 자세. 다 따라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둘째, 저한테 또 꼭 따라하십시오. 큰 소리로. 바른 자세. 그래서 제가 바른 자세, 방금 그렇게 해주신 것처럼 큰 소리로 병원에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따라했습니다. 두 번째, 그 의사분이 또 말합니다. 바른 자세. 그래서 제가 따라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 의사분이 또 따라하십시오. 바른 자세. 그래서 제가 따라하였습니다. 바른 자세. 첫째도, 2번째도, 3번째도 바른 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쁜 의사분께서 저를 붙잡고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실 필요나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붙잡고 3번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할 때에는 바른 자세를 우리의 일상 가운데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자세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건강이 좋아지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부상의 위험만 커진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른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대단히 건강해질 뿐 아니라 바른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짧은 시간 운동을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몸에 유익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바르지 못한 자세로 하루 종일 앉아있고 그와 같은 저와 같은 분들을 매일 진찰하는 의사분께서 바른 자세를 3번 반복하라고 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할 바른 자세를 향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다면 자세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께 존귀히 붙들린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 쓰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리에 머무르는 그러한 삶도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붙들려서 쓰임받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 마음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 귀히 쓰임받기 위하여서 반드시 취해야 할 마음을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주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살기 원하시면 한번 같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품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오늘 말씀 5절을 중심으로 그 말씀의 전절과
하반절은 그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3절 말씀도 읽어 올리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오직 어떠한 마음으로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 그렇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마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오직 겸손한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 8절 말씀도 이렇게 선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우리를 살리시고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마음, 겸손하신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한 번 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아멘. 그렇습니다. 손을 내리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리고 인사를 하면서 뒤에서 악수를 하다 보면 가끔 이런 인사를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제 안사람이 들었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한 교만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른 권사님이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기를 낮추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존귀하게 붙들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내 작은 능력을 보고 움츠러들게 됩니다. 나에게 재능이 많지 않음을 보고 한탄합니다. 나의 배움이 짧아서 주님께서 나를 못 쓰실 것 같아서 조바심을 내곤 합니다. 가진 것도 없다고 그렇게 자기를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보시는 것 단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게 붙드셔서 생명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삼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지리적으로는 비교적 부유한 편인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이, 생활이 재정적으로는 조금 안정적이신 분들이 계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형편이 어려우신 외국 이주 여성분이, 언어도 다르고 피부도 색도 다른 그 이주 여성분이 한 줄을 나오셔서 뒤에 앉아 계신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언어도 못 알아듣으니까 조금 나오시다 혹시 말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주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도 나오시고 그 다음 주도 나오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다가가서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계속 나오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예배가 은혜로워서요가 아니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너무 좋아서도요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이 자기가 나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고 익숙하지도 않은 곳에서 이렇게 혼자 나왔는데 어느 한 분이 그 곁에 앉으셔서 손을 잡고 조용하게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어도 못하시고 의사소통도 안 되시는 그 한 분이 곁에 조용히 앉아서
섬겨주시는데 자기도 모르게 저 먼 타양에 있는, 타국에 있는 자기 고향의 어머니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한국에서 제가 다른 분들에게 많이 경험해 보지 못한 눈빛이었는데 저의 어머니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얼마나 따스하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눈빛이었는지, 얼마나 사랑이 가득한 손길이었는지, 제가 그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나올 뻔했는데 제가 안 나오면 그분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나오고 또 나왔다고 그렇게 하시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데 나오고 또 나오시고 나오고 또 나오셨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셨고 그 교회에 등록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이 역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역사입니까? 우리는 내가 외국어를 할 줄 몰라서, 내가 물질이 많지 않아서, 내가 이래서, 내가 저래서 라고 우리의 능력을 탓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겸손히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나를 위해서 낮아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한 분을 그 마음으로 찾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 되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겸손한 마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셔서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기 전날 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깜짝 놀랄 일을 하십니다. 그 천한 갈릴리의 제자들 앞에서 갑자기 자신을 숙이십니다. 그리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겸손히 엎드리다시피 자신을 낮추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정성스럽게 어루만져 주시고 그 더러운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참으로 존귀한 교회의 초석으로, 반석으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 제자들은 반드시 품어야만 하는 한 가지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겸손과 섬김의 마음의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왕이신 분께서 종이 되어주셨고 하나님이신 분께서 인간이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채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주셨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어 주신 그 주님께서는 겸손히 자기를 낮추셔서 그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지며 닦아주시며 이제 너희도 서로 그렇게 발을 닦아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섬김의 자세,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겸손의 자세를 회복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씀을 청종하는 마음을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예수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하였지만은 마침내는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앉아 겸손히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마리아를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책망하며 말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홀로 애쓰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일손이 필요한 것이 지금 보이시지 않습니까? 저 마리아를 명령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한 마음, 주님께 무릎 꿇는 마음을 잃어버릴 때에 자신도 모르게 주객이 전도된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됨을 기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고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행하여야 할 자가 주님께 명령하고 불평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무릎 꿇고 앉아있는 다른 이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항의하는 자리가 혹시 우리의 자리는 아는지 우리는 오늘 돌아보며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회복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르다에게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마르다야 안타까운 사랑의 음성으로 2번을 불러주십니다. 당시에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마음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마음 깊은 사랑의 표현. 우리 시간에 옆에 계신 분이 누구시든지 김집사님 한번 이렇게 2번 불러봐 주십시오. 박집사님. 당시에 이것은 마음 깊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깊이 사랑하셨습니다. 마르다를 꾸짖기만 하신 분이 아니셔요. 마르다야, 네가 겸손의 마음을 잃어버렸구나. 내 뜻을 잃어버렸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마르다를 2번 부르시면서 주님의 무릎 아래로 초대하십니다. 사울이 자신을 큰 자라고 여기며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몇 번 부르십니까? 2번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 주님과는 상관없이 주님을 핍박하는 자리에 있는 그를, 그 자기를 큰 자라고 여기며 교만한 자리에 있는 그를 주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 작은 자를 삼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자 된 바울을 통하여서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참으로 귀하게 붙들어서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높아진 인생을 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으며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겸손의 자리로, 주님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께 선포를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향해 선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얼마 후면 구정을 맞이합니다. 오늘도 영하 10도가 넘어간다고 해서 혹시 많은 분들이 여행으로 또 날씨 때문에 자리를 비우시게 되면 어떻게 하나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참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채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곳으로 보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응답하셔서 한 심령을 이곳으로 보내주셨는데 제가 갑자기 저의 알량한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착각하고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저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결단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교만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또한 얼마나 근심이 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 겸손한 자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의 말씀을 전도사님들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 살펴보다 보면
마태복음 20장 뒤쪽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서로 큰 싸움이 일어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 싸움이 시작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의 오른편이라고, 내가 예수님의 왼편이라고, 내 자리가 더 높다고, 아니 왜 네가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느냐고, 그렇게 제자들이 서로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너희는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한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권세 부리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가 높아지면 주님이 낮아지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커지면 주님이 작아지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면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겸손히 나를 낮추면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받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고 기도하면 나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큰 역사를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은 이렇게 약속하여 주십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다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자마다, 그러한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주님의 이름이 계속하여서 시인되고 선포되며 높아지는 교회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멍에는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삼자가 엎드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멍에를 힘이 센 어미소가 끕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아기 소는, 송아지는 그저 어미소와 같이 멍에를 매기만 하면 됩니다. 나의 멍에는, 나의 짐은 쉽고 나의 멍에는 가볍다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겸손하게 나를 따라오면 내가 그 무거운 쟁기를, 그 무거운 짐을 끌어주겠다고 주님께서는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 겸손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께서 나머지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후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올라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간절한 예수님의 기도가 요한복음 한 장이 오직 예수님의 기도로 가득 찰 만큼 그렇게 간절한 소원의 기도를 올려드리시는데 그 중심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 여기에서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리고 앞으로 믿을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미리 기도하신 것입니다. 저들도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드린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믿는 자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리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실 것인데, 그 후에 이 땅 위에 세운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로, 예수님의 입술로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회가 겸손의 마음과 연합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교회를 쓰실 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서로 섬기며 연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간절한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연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품어서 남을 나보다 높이 여길 때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낮아지셔서 나의 발을 닦아주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다른 이 앞에 낮아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서로가 연합하여서 서로를 섬길 때에, 그때 그 예배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여 주시겠다고 오늘 이 시간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되는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의 마음을 품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